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에게는 과거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가물가물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짠뜩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성과 속의 개념이 전혀 없이 일상적인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모세를 허락하시고, 이 모세가 나이가 많고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내려놓을 만한 그런 나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장 먼저 부르실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의 개념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거룩이 뭔지, 일상적인 것이 뭔지, 이 세상이 뭔지 전혀 구별 없이 혼란스럽게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의 개념은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 성막, 지성소, 그곳으로부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 성소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성막 주변이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머무는 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머물러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다 보면 짐승의 배설물도 있고 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진 밖에 버릴지니라, 거룩하지 않은 곳에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거리적인 거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의 개념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다, 또 제물은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물은 거룩하다, 이런 거룩의 개념을 사람에게, 제물에게, 또 성물에게 이렇게 부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날에도 부여를 하십니다. 안식일은 거룩하다, 절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날에, 달에, 특별한 시간에 거룩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거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거룩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거룩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구원받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 이건 거룩한 것이다, 이건 신성한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에 세상에서 살 때 그냥 세상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거룩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을 알고 보니
내가 이렇게 살면 거룩한 것인가? 저렇게 살면 세속적인 것인가? 이런 거룩과 세속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거룩에 대한 개념을 받으시고 신령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교회에 가서는 거룩하게 살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내 삶 속에서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런 개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한 존재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 방법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직접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배경은 우리가 수요일 예배마다 제가 고린도 지금 전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문제들이 있은 중에 그 중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두 가지로 먹었거든요. 하나는 시장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시장에 고기를 내다 팔면 그것을 사다 먹었는데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또 하나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한 그 음식을 한참 먹다 보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이 음식이 남아서 같이 이렇게 먹고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인데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음식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나는 먹으련다.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은 꺼림칙합니다.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경적인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먹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한 것이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지만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는 그런 행동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마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아니 사소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사소한 일들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과연 일상적인 사소한 그런 일들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 성스러운 것, 신성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 신성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그걸 우리가 알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또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하는 것, 뭐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일을 행했을 때는 이건 거룩한 것이다. 구약 성경의 그 개념처럼 교회는 거룩하고 주일은 어떤 날은 거룩하고 또 어떤 행위는 거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밥 먹는 것이 무슨 거룩한 일인가? 내가 밥 먹고 어떤 화장실 가는 것이 무슨 거룩한 일인가? 내가 내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무슨 거룩한 일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혼란이 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는가? 나도 목사가 돼야 되는가?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24시간 늘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이런 부분에 혼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아담의 후손들은요, 죄의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들 수도 있고요, 많은 연약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들이 수고가 아닌 것이 없고 염려가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거룩의 개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또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개념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소적인, 시간적인 또 어떤 거룩의 개념을 이야기할 만한 행동, 기도라든지 성경 읽는 거라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룩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우리의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아직 거룩의 개념이라든지 세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갑시다 하니까 교회 나오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니까 성경 읽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또 직분을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성과 속에 대한 부분의 혼란이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이런 혼란이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영적인 삶과 이 땅의 삶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살아가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저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들어와 있습니다. 거룩의 개념이 우리에게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갈등에 있게 되는 이건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좋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 성과 속을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좋은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1절 우리 읽었던 말씀 10장 읽었잖아요.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완전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삶 자체도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모델이 되시고 사도 바울도 그 모델을 따라 살아갔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집에서는 거룩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지만 거룩하게 사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사람으로서의 통일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라는 통일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직장에 나가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하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문제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말합니다. 거룩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또 살아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육체가 죄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본성은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는요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최고의 걸작품을 지금 우리가 걸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초대 그 기독교가 있을 그때는요 사람의 육체에 대한 악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잖아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육체로 하는 모든 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이런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을 하고 거룩한
어떤 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을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례식이고 거룩한 예식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을까? 운전을 할 때에도, 부엌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고민하면서 그것을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요. 깨달음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걸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런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삶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런 삶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거룩하게 여기는 삶,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렇게 늘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의지적으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걸로만 족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순간순간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에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 대한 거룩의 개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요, 거룩한 삶의 습관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옛날에 습관이 있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이 옛사람을 벗는 것이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라고 또 말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주님의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지성소 앞에서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의 삶을 늘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줄 수 있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사소한 것,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법궤 뚜껑이 시은소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 바로 이곳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말이, 내 선택이, 내 삶의 모든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전체적인 삶, 또 전체적인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거룩하니까 성수해야 된다. 주일 아닌 다른 날들은요,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일은 거룩한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고 월요일도 거룩하고 화요일도 거룩하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거든요. 근데 주일만 거룩하다 그러면 나머지 날들은 세속적으로 살아도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11조만 거룩하다, 나머지 9은요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면 할수록 더 잘하기 위한 구별은 괜찮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어떤 일주일 내내의 삶 속에서 주일을 구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한 구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별해 놓은 순간 이 다른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헌금적인 부분, 또 날에 대한 부분, 장소에 대한 부분, 교회는 거룩하다, 밖에는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하는 말 밖에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거룩하다고 여겨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다른 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일상의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과 속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전 삶이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이,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거룩한 곳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장소, 시간,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